회복이라는 단어 계속해서 또 찬양 인도와 함께 그런 멘트 속에서 저 스스로도 또 회복되어지는 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한국교회 안에서 뭐 80년대 아니면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 늦게까지 유행했던 또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제자 훈련 안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뭐 그리스도의 주재권, 뭐 로드십,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이런 것들이 한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또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선교단체에서 좀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특별히 좀 CCC라는 단체 안에서 또 그때는 하이 CCC라고 불렀죠. 그래서 고등학생 CCC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원래 이제 환일고등학교라고 이제 만리동국에 있는 굉장히 좀 높은 고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추운 겨울에도 올라가도 별로 이렇게 춥지 않은 정말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지역인데 또 교복 색깔이 똥색 교복이에요. 똥색 교복. 그래서 그걸 입고 처음에는 너무나 창피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곳 안에서 또 CCC라는 단체를 통해서 또 많이 또 은혜를 받았었고요. 또 특별히 또 찬양의 임재하심. 그 다음에 또 대학교 가서는 제가 원래 태권 동아리 장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태권 아시죠? 한국 전통 무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코리안 마셜 아트겠죠. 태권 동아리 장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또 예수전도단이라는 동아리로 또 옮겨가면서 그곳 안에서도 또 훈련을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학교를 완전히 다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늦게 군대를 가게 됐는데 대전 지역에 있는 군대에서 계속 있게 됐었는데 또 군종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DFC라는 또 선교단체, CCC에서 분리된 단체죠. KFC 아니고 뭐 대전 후라이드 치킨 뭐 그런 거 아니고 대전에 있는 또 생긴 CCC에서 분리된 또 단체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군부대 안에서 또 훈련을 시켜 주셨고요. 그러다가 또 교회 사역을 하는데 캠 대학송교회라는 이렇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 로드십 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라는 그런 주제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뭐 요즘에 한동안 또 나오지 않다가 요즘에 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 대표적인 말씀 한번 좀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저도 이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58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제가 읽을 때에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호와가 주인 되시는 인생, 주인 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너를 항상 인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인도하실까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내가 나를 인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것도 그냥 아니라 always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삶에서 죽을 쓰고 있을지라도 내 삶 안에서 앞으로 뭔가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실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도 또 수능 보는데 또 갑자기 앞이 안 보여서 또 망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시험을 또 저는 교회에서 면접 보고 또 뭐 이렇게 필기도 보고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세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
하면서 붙게 됐고요. 또 결혼도 되게 늦게 해서 목사 안수도 늦게 받으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더디가게 되는 걸까요?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계신가요? 네, 아멘. 여호와가 우리의 삶을 항상 언제나 내가 좀 늦게 간다고 느낄지라도, 또한 내가 지금 삶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내가 항상 지금 하는 일이 재미없고 뭔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그 시간조차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그것이 큰 축복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도 내 삶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조차 내 삶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곳, 정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특별히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우리의 3분법, 2분법, 인간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기본적으로 내 안에 가장 만족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영의 만족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이라는 단어조차 우리 삶 안에 얼마나 좋은 단어겠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만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책 읽는 거 되게 만족하고요. 각자 요즘에는 또 커피숍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작은 것 하나에 우리 안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소소한 만족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이 있는가? 메마른 곳일지라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때로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곳 안에, 각자의 공동체 안에, 각자 다니는 집단 안에 메마른 곳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느낌 한 번만으로 우리는 내 삶에서 그 영혼이 만족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아까 제가 또 태권 동아리 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멸치를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뼈가 단단해갖고 지금도 약간 뼈가 좀 단단한 것 같은데, 엘보 막 공격하고 아직도 뼈가 좀 단단한 것 같은데, 혹시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이 드니까 이제는 비타민 D도 먹어야 되고, 무릎도 살짝 아픈 것 같아요. 오늘도 갑자기 폭우가 잠시나마 쏟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무릎도 막 살짝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단체 이름이 라이드 처치인데요. 그래서 라이드 이퀄 나이드,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들었나 보다라고 해서 라이드 처치는 아니지만은 저희끼리 그런 농담들을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물물이 아니라 그 샘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물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합니다. 정말 기적인 거죠. 샘은 샘인데 마르지 않는 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혹시 여러분들 또 저도 함께 살고 있는지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라면은 이 11절 첫 단어가 어떤 단어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11절 첫 단어가 바로 여호와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런 삶을 사시는 분의 특징은 여호와가 나의 삶에 지금 주인이 되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반대로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의자에, 내 마음의 의자에, 그 보좌에 예수님을 날마다 모셔드리는 삶이 여호와가 주님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 또
또한 로드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네 마음의 의자에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주인인 하나님이 나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제 교회를 사직하고 이제 선교 단체를 먼저 개척을 했습니다. 라이드 미션이라는 단체를 이제 개척한 지 8년 됐고, 라이드 처치라는 교회를 창립한 지 이제 한 2월에 창립을 했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지나게 됐는데요. 그때 2013년도 한 8월쯤에 교회를 사직하고 나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과연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백들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나는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출한 것들이나 여러 가지 또한 세나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실 가장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저희 집이 또 파주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기도원이 있어요. 혹시 어디에 파주에 있는 기도원이 생각이 났을 때가 있는데,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저희 집에서 차로 한 20분 거리여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굴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산을 돌아다니면서 뭐 낮은 산이지만 또 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버스 타고 어느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교회에 저도 모르는 교회인데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현수막에 역대하 20장 12절에 특별히 저는 처음 봤던 말씀이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제 안에 다가오지 않았고 또 몰랐던 말씀인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이 정말 섬광처럼 지나가는데 그 현수막 큰 넓이 안에 그 말씀만 딱 보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레마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확 다가오면서 화살처럼 제 마음에 꽂히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것이 나를 향한 지금 주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해야 돼서는 안 되는, 또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작업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고, 또한 그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또 예수원에 가기도 하고, 대천덕 신부님이 한번 예전에 또 저희가 오셔서 한번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었었는데, 저는 대천덕 신부님의 그 용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믿음의 실험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원을 만드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노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과연 이렇게 대천덕 신부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주인일 때 내 삶에 이러한 항상 인도함을 받고 끊이지 않는, 또 마르지 않는 샘의 삶을 살고 뼈가 단단하게 돼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한국의 상황, 또 전 세계의 경제 상황 자체가 너무나 큰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급함과 불안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런 모든 걱정 근심을 내몰 수가 있는 거죠. 때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만족함이 없고 주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과 만남인데 혹시 엊그저께 주일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각자의 골방에
향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셨나요? 예, 그래서 내 삶 안에 불안과 우울함과 근심, 걱정과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조급한 마음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나아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뼈도 경과함이 없어지고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데 정말 서바이벌 하기도 힘든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혀 에너지가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삶이 피폐함이 오게 되겠죠. 결국에는 너는 물된 동상 같겠다고 하는데 그 반대의 삶, 샘이 말라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썩어버린 웅덩이 같은 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 인생이 항상 그렇게 더 다운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기만 해도 누가 날 툭 치기만 해도 아니면 날 째려보기만 해도 분노하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내 삶 안에 가득 높아질 확률들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의 삶을 11절의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또 잘 아는 말씀이죠. 12장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의 보좌에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제단에서 자꾸 기어나와서 하나님께 내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가 주인 되시는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또 DTS 내용 안에는 권리 포기 이런 용어들도 많이 있죠. 김치 포기도 아니고 배추 포기도 아닌데 뭘 포기해라고 하지만 권리 포기, 바로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주제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내가 삶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것만큼 억울한 건 없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이 대주실 때에 나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 먹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까마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많은 까마귀들을 저의 삶에도 보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까마귀들 특별히 또 개척할 때 같이 돕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잘 안 오는 것 같고 정말 전혀 까마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어느 때는 저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디 강의 갔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이 또한 또 플로잉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정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경험을 했었습니다. 선지서의 특징들,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서의 특징들을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이 가져다준 비극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잊어버린 삶, 식어버린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이렇게 깽판을 많이 부린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뇌물공세, 우리가 하나님께 뇌물공세, 헌금, 정말 헌금만 드리니까 이 헌금을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뇌물공세, 그 다음에 집단투쟁,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집단으로 모여서 이것 좀 해달라고 막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사야서 58장 전에 말씀이 또한 금식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해공갈, 막 금식기도, 하나님 정말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면은 나는 맡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굶은 것 같아요? 안 굶은 것 같아요?
좀 말라서 굶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풍족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딱 필요한 정도만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땐 재정이 많이 들어와서 이 정도만 있으면 또 누군가 나에게 그 전에 또 이렇게 후원했던 아니면 어디 강의 갔던 이곳에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례를 주시겠지 아니면 플로잉을 해주시겠지라고 하면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이쪽에 정말 많이 주시면 저쪽에서는 전혀 없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지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나우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인을 바꾸는 순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을 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결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상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포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인이신데도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더딤과 또 많은 실패를 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우리 삶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신앙에 대한 딜레마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을 때에 늘 보상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을 때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후에 보상해 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11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라면은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또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에서 58장 12절 말씀이고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진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먼저 관계를 말씀하시죠.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이 이제 사명인 거죠.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를 향해서 만나자마자 사명을 주시잖아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다시 그물을 잡으러 가겠다고 해서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죠. 세상으로 가면서 그 비전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내 삶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때에 그때에 우리 가운데 사명과 비전을 회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따라오는 것이 나 혼자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회복되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10장 11장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많은 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주신 주인이 됐을 때에 내 삶의 사명과 또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너에게서 날 자들, 우리 후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어른들과 그 다음 세대, 이전의 세대와 함께 회복해 나갈 것이다 라는 대단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음 세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제일 피해보는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은혜도 받고 뭐 동계수련회, 하계수련회 또 하계 캠프, 동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청소년 사역은 원 시즌이잖아요. 그 1년 동안에 성장하지 않으면은 너무 더 이렇게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 아이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나 스스로 먼저 여호와가 주인 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8장 12절에 그 이후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세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정말 오랫동안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주인 되는 인생들의 특징이고 결과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가요? 여러분이라는 존재일까요? 정말 심한 사람은 마귀가 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 후손에게까지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사야서 59장 21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대를 말씀하죠. 이사야서 59장 21절은 우리와 함께 또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후손의 후손,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또 각자 또 하루의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22장 33절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출애굽의 원래 의미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삶의 주되심, 또 로드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여러분들의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오늘 내가 주인인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게끔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또 각자의 골방 안에서 기도와 말씀 또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림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우리 번개탄 TV 여러분, 우리 또 모든 또 사역자 여러분들, 또 간사님들 또 오늘도 함께 축복하고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오늘의 또 모든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또 이 번개탄 TV를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내 삶의 주인이었다라는 걸 깨닫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 또 늦게까지 삶에서 혹시 육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 피곤하셨던 분들이 있다라면 예수 이름으로 회복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뼈의 견고함처럼 우리 육체 가운데도 강건함을 또 우리의 영혼 육안의 강건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각자의 시간 가운데 또 이 시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